등촌 양천교구 연합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성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억만지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경양의 제단에 하나님의 아들로 경양의 청지기로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양의 46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거뜬히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전진기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등불로 등대로 하나님 높이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양이 하나님 아버지 지망하고 있는 8대 복음화 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양의 양무리들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올해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실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양교회를 통하여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양천과 등촌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2019년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신의 하나님 밤이 진정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님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드리오니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밤도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임직을 받은 하나님 종들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간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김관식 장로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공간에 온통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신임 임직자 특송이 있은 후에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식 장로님 간증하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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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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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널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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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널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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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다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경양의 귀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신현의 선두주자인 등촌 사교구 김관식 신임 장로입니다. 먼저 지난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직원 임직식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았는데 뜨거운 기도와 넘치는 격려, 사랑의 선물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님들부터 간증 권면을 받고 순간은 너무 부족한 저의 모습으로 행여나 낙심되거나 도리어 시험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최근 많은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중심으로 한 구원인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출생지인 경기도 평택에서 유아 시절에 유교 집안의 장손 맏며느리이신 어머니께서 집 옆에 위치한 교회에 가서 놀아라 라는 권면으로 신앙생활을 누나들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 가서 놀아라 하셨던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으로 교회로 인도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원인으로 평탄하게 지내왔습니다. 나름 교육자님들에게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의 신앙관이었음에도 그동안 간증 권면에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작 저를 교회로 인도한 어머니께서 여전히 불신자라는 사실에 대한 눌림이었습니다. 40년 경찰 공무원의 아내로 유교 집안의 장손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대족자인 저를 교회에 놀려보내고 보냈는데, 전국 교회학교 성경시험에서 매번 우수상과 청년 시절에는 교회 모든 행사에서 기획과 사회도 보고, 군대 전역 후 복학 전 기간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교인들과 주위에서 독실함과 성실함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칭찬 속에서도 저는 유교 집안의 장손이기에 중등부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어머니께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를 위해 또 부모님을 뵐 겸 매주말 평택에 내려오면서 교회 다니는 것과 가족 행사에도 주일은 피해 주시는 등 큰 핍박은 없어졌으나 전도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경양교회에서 매년 5월 내내 송영으로 부르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로 인해 불신한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셨고, 3년 전 친척들과 6남매인 가족에게 크게 시끄럽지 않게 제사를 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며, 최근 어머니의 병환으로 올 초 저희 집에 모시면서 지금까지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 확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교국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병상 세례를 받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며 최고의 효도를 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중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어머니의 천국 환송하는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원인에 관한 구속사의 연륜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 경양인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입니다. 고향교회에서 고1, 중3 때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 결혼한 아내 장미정 집사와 교회 근처에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도 매주일 새벽 고향교회로 출석하며 봉사를 하였는데, 고향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고향교회 선배 중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목회자께서 교단은 다르지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경양교회에 꼭 가보라고 권면받았습니다. 저녁 예배에는 경양교회 원로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해 2층에서 청강생 교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였는데, 당시 원로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등의 주옥 같은 저녁 예배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으로 자연스레 첫째 명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둔 3월 첫 주에 경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등촌교구에는 초등부 교사와 유치부 교사 각각 한 명씩이 없어 담당 교육자님께서 기도 중이셨는데, 등록 후 바로 주일부터 저희 부부는 봉사를 하게 되면서 경양인으로 제2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매시간 은혜로운 말씀, 봉사기관에 소속된 장로님의 신앙생활 권면으로 잘 청착하였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향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이후 오후에는 가족과 가까운 근교에서 쉬기도 했고 가끔 외식도 했지만, 경양교회는 보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강조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일상의 대화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었던 저와 제 아내는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으로 한 말씀 속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경향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와 구역예배 중심의 생활 중 수년 전 장립집사로 임직을 받자마자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빈 자리는 저를 진정한 경향인으로 더욱더 헌신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신입 장립집사임에도 바로 집사의 차장으로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는 총무부 차장, 재신원 후원회 부서기로 섬기면서 장로님, 선배 집사님들과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따라다니며 늘 순종하였더니 올해 장로 장립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 왼쪽 이름표를 자세히 보지 않으시고 주민등록상에 50세인 제 나이는 모르신 채 30대의 겉모습만 보시고 저를 새로 부임한 교육자로 오해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 왕자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원인의 근간으로 경양교회 장로로서 사명인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일학교 유초등 3부 부장, 재신원 후원회 총무, 남전도회 연합회 부총무, 교회 행정과 재정을 검사하고 기획하는 기획검사 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충만의 전제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선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명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는 대부분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한 일정으로 여러 봉사들을 하고 주중에는 매일 밤 10시가 지나야 귀가하는 바쁜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주중 경건 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주중에 하루는 꼭 아침 일찍 회사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장민정 집사도 25년 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식생활 강사 일을 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도 연합회 서기, 신방장, 초등1 주일학교 교사, 세속식빵 만들기 팀장으로 봉사하며 6월부터 교회에 임명을 받아 경양 선교원 원감으로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3인 아들 명현이는 현재 SFC 중등위원장으로 섬기며 취미인 축구를 통해 새 친구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동안 축구하며 친해진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 유럽 축구 경기 시청 후 새 친구 3명을 전도하는 기쁨의 열매와 동시에 축구공에 잘못 맞아 통깁스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 송현이는 새별 합창단, 저녁 예배 시 주일학교 의인 10인 클럽을 생활을 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믿음 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장로님의 고백처럼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다 보면 남은 시간에 회사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양교회는 인생 생활의 전공 분야를 닦는 터이므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통해 세상 생활이 우선시 되지 않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등록 후 약 10년간 주일학교 교사 시절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S 장로님, 당신께서 경양의 2대에 걸친 장로로 그동안 경양인으로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사명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K 장로님, 교회 모든 기관에 열심히 충성하라 하시면서 유독 본인께서 봉사하는 기관으로만 추천하신 P 장로님 등등 이 시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수많은 선배 장로님들과 장립 집사님들을 쫓아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경양교회의 많은 택함받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인으로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등촌 양천교구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등촌 양천교구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구 헌신 예배는 각 교구 성도들이 모두가 1년에 딱 한 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드리는 뜻깊은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서는 이 헌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보통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구 헌신 예배가 다가오면 제일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각 교구의 교육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구 헌신 예배는 교육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교육자 각자에게 맡기신 교구와 성도들에 대한 사역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구 헌신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 순서나 방금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특별 성경금이 많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구 헌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구 성도들이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을 모아 기도한 대로 또 힘을 다하여 헌금을 드린 대로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몸의 헌신까지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구 교육자들은 그 무엇보다 모든 교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도록 모든 교구 성도들에게 일일이 권면하며 또 참여를 재차 확인하고 어쩌면 예배 직전까지도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을 세는 일은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 민수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수기 전체에서 이 계수라는 단어가 지파와 종족과 자손에 대해 100번 이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의 목적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대열과 행군을 정리하여 예외 없이 전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가나안 행군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해막, 즉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제사를 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이요 존재 목적이며 가나안 행군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 외의 레위 사람들에게는 해막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행군 중에 해막을 해체하고 또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기에 그러한 특별한 직무를 위해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자손 중 일할 자를 특별히 계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모집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까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가 중요함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인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막의 일을 위해 계수될 자들, 즉 레위 자손 중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실 때에 동일한 패턴으로 설명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면서 먼저 2절과 22절과 29절에 있는 대로 각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직계토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과 23절과 30절에 있는 대로 그 일할 자의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제한을 두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각각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직계하라고 고앗 자손에 대해 우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의 자손은 지파를 말하고 고앗 자손의 자손은 지파보다는 작은 시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족과 조상의 가문이란 거의 같은 의미로 쉽게 말해서 친척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직계하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 특유의 결집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고 계수할 나이를 규정하고 또 해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각 자손에 대해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고앗 자손에 대해서는 3절에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로 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는 23절과 30절에 있는 대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역사와 복무는 차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는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된 군사용어로서 이들이 다른 12지파처럼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들 또한 해막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모집된 군사들이 목숨을 다하여 싸우듯이 이들 또한 해막의 일을 감당하며 목숨을 걸고 봉사해야 하는 것임을 그 직무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직무는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 4절에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성물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 안의 기물, 즉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및 그에 따르는 여러 부속물을 가리킵니다. 즉 고앗 자손은 해막이 이동하고 재설치될 때 이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성물이란 이름 그대로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서 15절과 20절 말씀대로 제사장 외에 그들이 그것들을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즉 행군을 하려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지성물들을 덮는 일, 쉽게 말해서 안전하게 포장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비롯한 각 지성물들을 그 중요대에 따라서 휘장이나 해달의 가죽 그리고 여러 색깔의 보자기로 2중 3중 포장을 하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채를 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아 진두지하도록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선행 작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이 직무에 소홀함으로 지성물을 운반해야 할 고앗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앗 자손들은 15절 말씀대로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게 되면 그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고 이 일은 해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옮기는 등 때로 목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소 잔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25절과 2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해막 안에 있던 덮개나 막,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장막의 널판이나 띠들 그리고 기둥들과 받침 등 해막의 골격을 이루는 다소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과는 다르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였으며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 아래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막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각각 다른 일들이 맡겨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의 직무에 불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리 자손 입장에서는 다른 자손들에 비해 육신적인 노동을 많이 해야 했고 또 뭔가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입장에서도 장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둘째 고앗 자손이 중요한 지성물 운반을 맡게 된 것이 억울하고 어쩌면 배가 아플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앗 자손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성물을 운반하는데 굳이 제사장들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하기를 바랬을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일들은 우습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앗 자손뿐 아니라 다른 자손들도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덮기 전에 실수로라도 그것을 보거나 만지게 되면 죽게 될 가능성이 늘 있었기에 그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막 봉사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38년이나 걸린다는 것을 그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쩌면 이 일을 그들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조금도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망에서 행할지니라는 말씀대로 각자에게 허락된 직무의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질서와 순종을 바탕으로 해막의 일들이 규모 있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앗 자손에게 지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주권적으로 맡기시는 듯 각 가문의 재능과 역량에 맞게 그 직무를 맡기셨고 그 모든 직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실상 보이나 울타리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한 각 막과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막 성막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해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막에 봉사하는 일은 그 어떤 직무이든 맡겨진 일의 중요성을 알고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경쟁을 하듯 그렇게 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던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하에 공격과 수비 시에 각자 포지션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한 두 팀의 선수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공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감독의 치밀한 작전하에 포지션과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수들은 감독이 각자의 역량에 맞게 정해준 역할만 잘 수행하면 나름 조직력을 갖춘 팀이 될 수 있고 감독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가 너무 초보이든지 또는 너무 긴장했든지 또는 컨디션이 안 좋든지 아니면 감독의 실수이든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 다른 선수들이 협력하여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이 못한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결국 그 자리는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이와는 반대로 한 선수가 자기가 농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감독의 작전과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구를 할 때입니다. 이때 감독은 그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라 할지라도 곧장 빼야 합니다. 참고로 마이클 조단은 절대 그렇게 농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 사람을 놔두게 되면 그 팀이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성취해 가야 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심으로 레위 자손을 해막의 일에 봉사케 하신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선한 일들을 직분을 통해 또는 직원 임명을 통해 또는 각 기관을 통해 또는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여러 직무를 맡기시고 감당케 하심으로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을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각자의 직무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정쟁 가운데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임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즉 군사된 우리가 그 직무를 외면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은 성벽에 아직 달지 못한 문이나 빈틈이 되어 적의 공격에 무너지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 중요함을 인식하여서 죽기까지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 직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는 무겁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능히 감당할 직무를 맡기셨으며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직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외면하고 무시할 만큼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에게 각각 그 되는 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와 결산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직무에 대해 반드시 계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나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에 빠지는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같이하여 돌아봄으로 그 직무를 책임지고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도 온전케 하는 거룩하고도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직무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죽기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위해 허락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해막 봉사를 위한 각 가문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에 참가하고 봉사할 모든 자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 게르손 자손에 대한 계수를 하시면서 2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라는 나이 제한은 앞서 3절에서 고앗 자손에게도 그리고 30절에 무라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당시 군사 목적으로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계수할 때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상한선이 없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막 봉사를 위한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왜 조금은 다른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30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 해막에서의 봉사가 단순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과 패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도 뒤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인의 연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 민수기 8장 24절에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3장 24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의 레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연령이 낮아져 본문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해막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 5년 내지 10년 동안 수습 기간을 두어
해막 봉사를 보다 완벽하고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까지라고 그 연령을 제한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해막 봉사의 일에 그 기력이 쇠하여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다른 본문 민수기 8장 25절과 26절에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50세라는 정년이 지난 내인이라 할지라도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는 힘든 일에는 물러났지만 힘이 닿는 대로 다른 내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어서 성막 봉사에 관한 일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30세 이상 5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은 무엇보다 해막 봉사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50세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를 누리는 시간,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30세 이상 50세의 그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봉사와 섬김이 힘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함 또한 하나님은 더불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즈시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였던 앨런 스미스가 축구클럽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활약을 펼치던 때를 이르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외모나 인기나 실력 따위가 절정에 오른 가장 좋은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리즈 시절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전성기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생기고 예쁜 외모로 많은 이성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대박이 나서 외제차에 명품을 휘감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권력을 누렸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만의 작은 꿈을 성취하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잘 나가던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빼어난 외모나 뛰어난 실력, 많은 돈, 건강한 몸, 모든 것이 가장 좋았던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총력을 다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 봉사하는 일에 여러 선한 일들에 힘을 다하여 섬기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세상 헛된 것을 쫓는 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함으로 낙담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이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 전성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도 또 바꿀 수도 없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며 사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며 말씀하실 수도 있는 주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생애 전부의 것,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릴 시간이 우리들에게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적에 의해 총상을 입은 군인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망이 없을 때 그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군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적들과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인을 구별하여 해마게 일에 봉사하게 할 때에 그 연령을 제한하심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구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일꾼이요 군사된 교회인으로서 사무사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동안 세월을 아껴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등천 양천교구 성도 여러분,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통해 한치의 오차나 조금의 지체됨 없이 그대로 준행되었음을 34절부터 4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한 숫자는 48절에 8,580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군사로 모집된 60만 명에 비하면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봉사를 했을 만큼 넉넉하게 모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4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말씀으로 명령하여 시작하신 일은 친히 세밀하게 간섭하사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향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또한 성취해 가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46년 전에 경향을 세우사 교회 운동을 명령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9년 전에 평화시대를 사는 값으로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고 경향을 축복의 대로로 계속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희년 50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년 5대 실천 목표를 명령하시며 장차받을 영광과 기쁨을 확신하며 계속 다름박질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역사들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오늘날 아니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군사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 직무에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군사로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허락하신 시간에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경향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들이 계수되었더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포를 함께 듣고 영원토록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5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 각 반별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가 등촌 양천교구와 치열한 접전 끝에 48대 39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화곡교구 대 가양 염창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5에서 5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9년도 남녀 및 청년 구역장 연합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성전에서 장신대 교수이신 김철옥 목사님과 바른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농구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등천 양촌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의리 힘입어 어여시 바라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양천교구 대학부 송도연 운동원이 저금통으로 선교 헌금 드리고, 대학부 이진혁 운동원 특별 선교 헌금, 대학부 이진혁 운동원이 저금통 똑같은 거 3개짜리로 이렇게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그리고 등촌교구의 SFC 이승종 운동원 역시 저금통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등촌 양천교구 성도들이 또 비전 헌금, 작정 실행, 별일의 학교를 위한 헌금, 특별 선교 헌금, 평생 선교 헌금, 제네바 신대원 특별 헌금, 차량 구입 헌금, 제네바 신대원 차량 구입 헌금, 또 방송 음향을 위한 특별 헌금 등등 1억 612만 8,100원 이렇게 또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강서재단의 성전에서 허락하심으로 우리 경양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런 은총을 이렇게 온종일 마음껏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는 우리 경양의 등촌 양촌 지파 성도들과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경양에 나오고 있는 이 귀중한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계수되는 이런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린 이 찬송과 또 기도와 또 간증과 이 시간들이 물질의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은총을 또한 이 한 주간에도 섬기는 모든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항상 이 경영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오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며 같이 그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달려가는 이런 경주를 힘내오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속한 군사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꼭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신을 향한 경주에 계수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주사의 이름을 다 함께 남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